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불교 결혼의 마지막, 불교 역사의 마지막 시간인 대승불교의 수행법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반야신경을 통해서 연불에 좀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간절하게 일으키면 그 자리에는 탐내고 어리석고 화낼 마음이 없다. 내일 아침 당장 내 아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도록 아프다면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서가모니불하고 마음을 일으켜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내가 탐내는 마음, 심지어 내가 배가 고프다는 마음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 마음 자리에는 이 마음을 잘 내면,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낸 선남자 선녀인 이 마음 자리에는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생학 미촉법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탄짐치를 멸하는 사성제도 없고, 사성제가 없다는 것은 사성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로 닦는 수행과 다른 수행법이다. 12연기와 닦는 수행법과 다른 수행법이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그래서 모든 대성을 향하는 대성 반야 바라밀의 보살들은 다 이 수행법을 의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해설이죠. 거기서 핵심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연불을 할 때 내 욕망이 연불 앞에 있었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 그 마음은 중생심의 바탕에 섰기 때문에 뭔가 안 되면 그 연불하는 마음이 안 된다는 중생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뒤로 물러서죠. 이 기도가 될까? 이번에는 될까? 이번에는 안 될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없을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먹으면 맛있을까? 이거를 먹으면 맛이 없을까? 딱 이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자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품 하생 얘기했죠. 중품 하생 중생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도 저렇게 수인을 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내는 게 진짜 불자다. 우리 왜 이 수업을 제일 마지막에 하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곳에서 대승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은 부처로 향한다 라고 하는 마음, 또는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마음, 딱 이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마음의 호흡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는 호흡이 거칠더라. 선방에 앉았을 때는 호흡이 고요하더라. 그래서 선정을 닦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길을 배웠다면, 이거는 어떻게 마음을 내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저기 보면 어려울 거 없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평상심이 곧 부처다. 이 말이 도대체 참 쉬운 말인데
정말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이거든요. 자, 평상심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매뉴얼이 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을 떼고 마음이라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느낄 때는 마음이 엄청 높다. 또는 어떤 마음을 느낄 때는 마음이 엄청 낮다. 또는 마음이 옆으로 동쪽으로 어디까지 마음이 뻗쳐 있다. 서쪽으로 마음이 어디까지 뻗쳐 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우수한 열애 불교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그죠? 주관식 다 저하고 면접 봤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은 경계가 있죠. 제가 여기서 보는 것만 해도 맞은편에 저 벽 끝에 시계가 있다. 내 오른쪽에는 저쪽에 부처님이 계신다. 왼쪽에는 창문이 있다. 자, 안이비서 시인은 경계를 느끼는데 그 경계를 보는 내 마음은 내 눈이 시계를 보고 있다라고는 그런 느끼는 마음은 저 경계의 마음, 저게 경계라는 마음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자, 이건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엄청난 분노, 아침에 어떤 사람과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이 더 냈겠다. 그 있잖아요. 김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 꼰대 중에 왕꼰대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 어렸을 때는 말이야 어쩌는데 말이야, 내 때 라떼 말이야, 뭐 라떼라고 하대요. 라떼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뭔가 근본이 잘못됐어요. 자꾸 막 그는 왕꼰대. 자, 왕꼰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 부하로서 부하로서 부하라고 표현해도 뭐라지? 저 직장은 내가 잘 모르겠네. 그죠? 부하로서 얼굴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부장님 이러면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이 내가 그 꼰대 같은 김 부장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그 느낌을 마치 진짜 맛으로 느끼고 몸으로 부대껴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거를 모두 눈이 보는 것처럼 느끼고 몸이 살갗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독사 같은 막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웃어요. 김 부장님 맞습니다. 이럴 때 그 이중성 막 나도 싫고 저 사람 김 부장도 싫고 김 부장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 싫은 느낌을 막 뭡니까 우리가 이태리 타올로 막 목욕탕에 가서 팍팍 문질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낀다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견뎌요. 자, 그래서 마음은 그저 바라볼 뿐이지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작용 자체가 안이비설신을 느낄 뿐이지 마음 자체가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살아남았고요. 배신을 당해도 살아남았고 고향 친구한테 돈을 떼어도 살아남았고 사랑에서도 이별에서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엄청난 슬픔, 엄청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도 그 쓰나미 같은 고통에서도 내 마음은 끄달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선사들이 수행해 보니까 이 마음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마음이 본래 부처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이끄달리지, 내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마치 거울과 같이, 거울은 모든 것을 능히 다 비추지만, 그죠? 예. 남편이 오늘 티격태격 했던 남편이 내 거울에, 내 마음에 거울이 붙였어요. 근데 이 마음이, 남편이 화가 난다고 마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음의 거울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예? 그래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춰보기만 할 것 같습니까? 비춰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느끼느냐? 그 마음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진짜 내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에 따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화내는 게 내 마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 이 공부를 제일 마지막에 처음부터 이게 하나면 이해를 못해요. 아, 이제는 이 마음이 내 거구나 하고 느끼는 그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 붙잡고 있으면, 자, 이 마음이 어디서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쫙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화가 막 정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면 여기로 싹 가서 마음이 여기서 왔다가 여기 머물렀다가 여기로 가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로 치자면 안 느껴지겠죠. 마음은, 그죠?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그거에 나오죠. 스보리아 저 뒤편에 나와요. 열애는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열애가 온다고도 하고 간다고도 하고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열애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라 라는 구절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금강경을 이해 못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금강경은 딱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 요것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물들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없어요. 다 부처님. 내가 서가모니불 할 때 느껴지는 그 마음. 그런데 서가모니불 연불을 하면 내가 스스로 육건의 입을 통해서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이 이 서가모니불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결이 쳐요. 물결이 쳐요. 그래서 삼매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연물삼배는 좀 목탁 잡자마자 서가모니불, 내가 서가모니불 하면서 곧바로 탁 삼매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적인 고안을, 이러한 열애청정선이라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열애선. 그래서 달마대사가 우리 한국 불교, 우리 동북아 불교에 전한 수행이 바로 열애청정선, 열애선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본디 부처니까 이제는 탐진치를 닦는다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만 다 보라고.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통해서 보는 눈도 뭐가 보는 겁니까? 부처가 보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도 부처가 듣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 귀를 들어보니까 귀 속에서 막 번뇌를 하고 있구나. 이 열애, 내 마음에
열애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설할 것도 없는 건강의 표현을 빌자면 설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거라서 형상으로도 말할 수 없고 뭔가 이름으로도 말할 수 없는 자리라서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서 함께 느껴질 뿐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저 들려질 뿐. 내한테 하는 그 악담이 내한테 들려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저 소리를 듣고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질 뿐. 내 마음에 화가 나라는 마음이 내 거라고 탁 붙잡으면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은 본디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야 라고 이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 보니까 이 마음이 붙잡아지고 귀로 느껴지는 내가 쑥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잠시 거울에 비쳤다 사라지더라.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집착이 제거된 느낌으로 오더라.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열의 청정선입니다. 어디에서나 열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열의 청정선을 잘 나타내주는 선시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처님을 안고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부처님을 안고 잔다. 이거 어떻게 보면 19금이잖아요. 19금이에요. 스님은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맨날 부처님을 안고 자고 잠잘 때도 쓰다듬고 자고 일어날 때도 안고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다정한데요. 19금하고 39금 정도 되겠다. 그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소리도 없는데 따뜻하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홀로 다 청청하게 깨어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지하철로 걸어가는데 내 발바닥에서 느낌은 느껴지는 옛날에는 발바닥 느낌 느껴지는 게 나구나 느꼈는데 이제는 열의 청정선을 하는 사람은 이 느낌을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열의 청정한 마음이 발을 뻗으니 느낌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여기에 딱 집중하면서 갑니다. 아까 우리 부처님 근본불교 때 배웠던 알아차림하고 비슷해요. 이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래서 걸어가는 그 태도가 그죠? 중생의 마음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열애처럼 걸어가고 말도 옛날에는 내가 내 말이 나는 중생으로서 말한다. 이 말한 자체가 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실었는데 이제는 그 말하는 나는 육근에서 일어나지만 그 육근에 이르는 나는 인연에서 생겨났다가 인연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여실히 공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집중을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열의 청정수예요.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바뀝니다. 듣는 귀도 거룩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열의 청정한 마음과 함께한다 해서 열의 청정선, 줄이면 열애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벽과 같다고 해서 벽간이에요. 이 사람한테 야 이랬는데도 왜? 이 사람 뭐 어쨌든 야 이래도 왜?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뭐가 석고상인가? 감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경계에서도 저렇게 뭔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똑같은 마음을 낼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벽을 대한 것처럼, 그 벽이 꽉 막힌 벽이 아니에요. 투명한 유리와 같아요. 다, 그죠? 다 알고 다 보는데 상대방이 야 이러는데 그냥 뭡니까 벽에 앉은,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 달라요. 야 이러는데 뭐 왜? 오늘 기분 좋니? 아니. 오늘 기분 안 좋니? 아니. 이런 거하고 달라요. 열의 청정선, 열의 그 마음. 모든 인연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니 한해는 마음도 육건에서 생겨났다 육건에서 사라지고, 좋아하는 마음도 육건에서 생겨났다가 육건에서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다 보나니 건강에 나오잖아요. 저도 다 알고 다 봐요, 여러분. 다음에 모르는 것을 물어봐요. 스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다 알고 다 봐요, 진짜요. 어떻게 다 알고 다 보는지 압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그죠?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아파트가 10배로 뛰고, 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돈을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잘 됐어. 이래도,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그거는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서 기법을 얻는 것보다, 이 마음에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 한도리를 아는 그게 더 간절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마음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돈이 억만금같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1000만 분의 하나라도 아침에 자는 잠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못 일어나면 억만금이 뭔 소용입니까? 자, 이 세상의 불을, 1000만금 같은 불을 딱 한 자로, 딱 한 구절로 압축을 하면 뭔지 압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재산이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재산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과연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서 이 명예가 얻어온 걸까요? 아니죠.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그죠? 잠시 내게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머무름을 내는 그 마음이 진짜 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앞에 뭔가가 사라지면 마치 내 살을 베이듯이 아파합니다. 내 재산이 조금만 축이 나면 진짜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방법을 알아서 너무 아파요. 네가 살아가면서 이 아픔을 한 번은 당할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막 남을 원망하고 싶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남편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슬픔과 그 우울함과 그 고통들이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그냥 쑥 비쳤다가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야, 내가 한 단계 성숙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를 배우는 거.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인격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보살이라고 하고.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 마음을 얻는 사람이 참 드물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참 드물다.
금강경에 보면 얼마나 들으면 수보리가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이 말법 시대에 재물과 부와 탐진치에 물든 중생들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물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강경에서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어후 말법에도 이러한 사구계를 듣고 금강경의 도리를 듣고 한순간의 믿음을 낼지니 성근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느낌이다 하고 한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곧바로 탁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들어갈지니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이 다 아느니라. 왜 아는 줄 알아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진짜 내색 부처님의 핏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딱 가는 게 열애청정선입니다.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라는 장수입니다. 막 덩치도 크고 막 그 사람도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저 도낭이라는 저 사막에 엄청난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스님이 있고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대해서 찾아갔어요. 다 가서 앞에 엎드려서 절을 드리면서 그 달마 스님에게 다 제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살생의 업 때문에 제 마음을 이 마음을 좀 놓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자리를 딱 놓고 그 말을 딱 꺼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고쳐주겠노라. 딱 눈을 응시해야 되는 거죠. 딱 하면서 예,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먼저 내놓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그 고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에 꺼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죠? 뭐 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그 고통이 내 마음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있는 거지. 진짜의 마음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담화대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니라. 그것이 제가 되느냐? 그 마음이 이미 없는데 왜 그 아픈 마음을 찾느냐? 벌써 잃어버렸지 않았느냐? 그 한순간에 탁 깨달음 얻었어요. 이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본디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수행법이 왜 대승의 수행법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김 부장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그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변해요, 여러분. 서서히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너무 기술적으로 돼가지고 너무 정교하게 변해서 변한 게 낸 건지 안 변한 내가 난지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나쁜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난지 착한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난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마음을 속여서 그래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그죠?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 말을 저 말로 옮기고 저 말을 요 말로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마음 뭔 마음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 아는 그 마음이 뭔 마음인지를 한 번도 유심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니비설시에서 떠오르는 그 마음이 내 거라고 여겼으니까 그동안 그런 업을 지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 그 마음을 붙잡는 종을 딱
치고 책상을 치고 마이크를 소리를 하는데 종소리도 들리고 마이크 소리도 들리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 마음이 이 새소리가 다 똑같이 들리는데 마음이 이 새소리를 동시에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안이비설신의에 마음이 인연이 되어서 따라간다면, 그죠? 마음이 세 갈래로 느껴져야 될 건데, 그죠? 또는 세 갈래가 아니라면, 한 마음이라면, 이 세 개가 섞여가지고 들려야 될 건데, 그죠? 뭔가 이렇게 섞여서 들려야 될 건데, 섞이는 중에서도 이 새소리가 낱낱이 딱 마치 칼로 들여낸 것처럼 딱 선명하게 들려지거든요. 어째서 그럴까요? 마음은, 그죠?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비춰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다만 비춰볼 뿐, 다만 비춰볼 뿐, 다만 비춰본다. 돌이켜서 육근의 내 마음을, 이 부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 비춰본다. 해강반조죠. 들어보셨어요? 해강반조? 해강반조가 바로 열애청정선입니다. 화를 낼 때 열애가 있는 것을 확실히 느껴냅니다. 뭐라고? 왜요? 왜요? 할 때 왜? 왜요? 할 때 탁 내 열애의 마음이 탁 이렇게 탁 서는 걸 느껴요. 왜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육근을 발동할 때 열애의 마음이 여기 딱 있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요할 때도 느끼겠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도 느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부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오히려 육근이 해강, 육근을 돌이켜서 이 마음의 비춰냄으로 반조한다. 해강 반조. 얼마나 좋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김 부장한테 옛날에는 막 육근이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해강 반조하는 내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마음 속에 나의 번민과 그런 것들이 보여주지만 그게 나를 절대 물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다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 가서나 그죠? 독한 자리에 가거나 그래서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요.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좋은 것이 있다고 좋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싫다 나 어쩌지 막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죠? 이런 마음도 다 마치 그래서 벽간이라고 합니다. 마치 벽을 마음으로 치자면 벽을 대하는 것과 같다. 이게 달마의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심려장벽, 마음의 장벽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려장벽. 마치 내 마음은 투명한 방탄유리와 같다. 비유하자면 어떤 경계들 총알이 날라와도 내 마음이 다 그저 비춰볼 뿐이니까. 그죠? 총알이 날라와도 여기에는 비춰볼 뿐이니까 그냥 쑥 지나가요. 쑥 지나가요. 그래서 나의 평온함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를 얻습니까? 할 일 없음을 얻습니다. 마음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울이 부산의 유리창 밖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가로수가 막 휘날리는 것을 거울에 비춰졌어요. 자, 거울이 내 마음이 분노하고 있구나. 마치 그것처럼 비춘다고 해서 태풍 부는 가로수를 비춘다고 해서 거울 안에 있는 가로수가 막 춤을 춥니까? 아니죠. 비춰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계에서도
고요함 속에 고요함입니다. 적적하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춰진 태풍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거 깨달을요, 알아차릴 요자입니다. 너무 적적하기 때문에 너무 요요하다. 적적요요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내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비춰진 요 육근의 경계, 여기 사진을 찍는다면 여기 벽면에 붉은색, 파란색, 막 태풍이 불고 막 꽃잎이 날리고 좋을 때는 꽃, 이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적적 하얀 배경이 다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명사진처럼 고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오롯이 드러나듯이 내 마음 오히려 그런 경계를 느끼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더 뚜렷하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고요하면 더 간절하게 고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열애청정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어디에도 끌어달리지 않는 장벽 같은 마음을 느껴요. 아, 내 마음이 물들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구나 하는 거 느끼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오히려 너무 선명해요. 너무 뚜렷해요.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고요한데 너무 모든 것들이 선명한 가운데서 고요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데 내가 고요해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픔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자비심을 낼 수 있어요. 아프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 분노가 섞여 있고 내 나라는 아상이 섞여 있어서 상대방이 고통이 있으면서도 나도 그때 아팠는데 네가 그때는 내처럼 이렇게 안 했지,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게 흐리멍텅한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 상대방의 고통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지고 내 자비심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적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얻어진다. 그게 바로 열애청정선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도달하면 부처의 마음과 같다 해서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보살이니 선정이니 삼매니 사마타니 윗바사나니 이런 것도 싹 걷어치우고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자 해서 그걸 돈이라고 합니다. 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오라면 막 이렇게 뭐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 돈오 돈수 이라면 돈오라면 우와 무슨 막 있잖아요. 막 훈장단 것처럼 그랬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한순간에 알아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돈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걸치고 계단처럼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절히 낼 수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들어간다는 거지 절대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곧바로 열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애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때문에 부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성, 부처의 본디 성품, 견성, 보았다, 견성. 그래서 성불했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산 스님이 견성성불했다고 해서 효산 부처님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 그죠? 예. 그런 육조가 여섯 번째 조사라는 뜻입니다. 육조. 초조 달마. 첫 번째 조사 달마대사. 두 번째 그 법을 이은 이대 조사, 금방 말했던 해가. 그죠? 그렇게 쭉 넘어가서 여섯 번째 그 법을 깨달은 여섯 번째 조사 해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 할 때 역대 조사, 하늘과 땅 아래 천하 종사. 이분들은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그죠? 제대 선지식 모든 그런 법을 가르쳐주는 선지식께
부처님과 같이 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은 큰 의미고 그 안에 금방 부처님의 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열애청정선이라고 하고 그 하두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금강경 수업에 가가지고 이제 하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연불선도 있고 열애청정선도 있고 하두선도 있고 이걸 통틀어서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 다 해가지고 5분만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선방에 가서 열애 청정선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쉬었다가 선방으로 옮겨오시면 되겠습니다.